그러면 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 목적을 세워서 예수님께 입을 맞췄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전에는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 밤 이야기거든요. 원래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문제로는 서로 친구가 됐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되어진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쪽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엎으시면 우리들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 실체가 바로 뭐라는 거죠? 불순함입니다. 그래서 잠깐 옆에서 메모하시면 되세요. 불순함이 보이면 사실 부끄럽죠. 마음이 아프죠. 근데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사시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추어내십니다. 근데 이때 저희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게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변질될 줄 몰랐다.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변질될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옳습니다 하고 뭐라는 거죠? 동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잠깐 끊고요. 네,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우리 선악과 이야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담과, 내용 잘 아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이게 인식이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인식.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 의를 의미해요. 이제 부끄러움을 스스로 뭐하는 거죠.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 죄를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기 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잘 하시는 얘기죠. 그럼 이 가죽옷을 누구를 입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힘써가지고 나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론 뱀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담에게는 축복을 해주시고 뱀에게는 저주를 하셔요. 이걸 우리가 온계시라 그러거든요. 최초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하게 해주시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때 당시에는 자녀를 출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제 아들을 출산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세계를 전혀 몰랐으니까. 어찌됐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시에도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어진 모습이 발견된다면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는 안 된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행동하게 되면은 자기 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그럼 우리 육성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먼저 변명하게 돼 있어요.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주님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죠.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양면적인 부분들을 저렇게 보시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깨달은 바는 그거예요. 평생,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동기와 목적을 계속해서 뭐 하신다? 다루셔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순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가장 뭐 해야 돼요? 순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동기와 목적을 훈련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당신을 정말로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동의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불순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꿔주시죠. 근데 그 문제에서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육신에서 영으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불순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초탈, 자기 비움을 날마다 뭐 하자는 거죠?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다시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완전은 없습니다. 그 영을 쫓을 때에는 주 안에서 완전하지만 24시간 내내 그 영을 쫓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신 거잖아요.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라 거한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보는데 부족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뭐란 거죠? 그 영을 쫓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영을 쫓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 영을 쫓아 행하면 그 순간만큼은 완전하고, 그 영을 쫓지 않으면요, 그 순간만큼은요, 육신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주와 따로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생명 안에서 한 영이다. 그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이잖아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주님의 피값으로 말한 거죠. 사셨어요. 그래서 영에도 역사하시고 혼에도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몸에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영 안에만 계시라고 그러죠. 혼하고 몸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 안에서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는데, 주님이 혼에서 주인 되지 않으시면 혼이 뭐란 거죠? 주인이 되어 몸을 사용합니다. 이게 혼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헛된 영광이라 부르고, 그래서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혼의 주인이 누구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혼의 주인은 누가 되냐면은 영이 돼야 돼요.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야만 저희들이 영혼 몸이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리.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그 다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너무 잘 하시니까 이렇게 읽고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라는 거죠? 산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예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항상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늘 배우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영을 다스리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다스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령이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영으로 산다, 영으로 행한다. 그래서 그 영을 쫓는 삶의 영역이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저희들이 깊고 넓은 영성이라 불렀잖아요. 깊고 넓은 영성.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걸 이제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안 번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 훈련을 함으로써 순전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였잖아요. 그죠? 잠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뿌리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 부른 이유는 주님에게서 나와야 되니까. 그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는 뭐가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명, 사랑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동기와 목적이 순전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순전하시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적용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은 공적으로 예배자, 그 다음에 늘 배우시잖아요. 삶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기본은 신령과 진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배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 그럼 여기 하나만 또 보충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시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걸 이제 구속이라 부르는데, 궁극적으로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못 가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굴 통해서 가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 또 주님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싶으면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했던 게 뭐냐면 제자가 됩시다. 주님의 종이 됩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 적용할 때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또 우리 창조자시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그렇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적용할 때는 주님이니까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스승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점검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구분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자. 이게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는요, 구속에 기초한 연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기초한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붙는 거잖아요. 그게 궁극적인 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합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와 인도라 이렇게 부르죠. 지도라는 이 개념 속에서는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이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뭐라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냐. 그죠? 그럼 동일해요. 성령께서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또 쪼개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의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가지고 의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로 가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인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 언어적으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죠?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성령께 뭔가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가 말씀을 사용해서 준 거예요. 지금은 아셨잖아요. 우리는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워요, 공과가. 쉬운 공과는 아닌 것 같아요.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순전함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순전함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전하다는 의미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이해되셨죠? 내 마음에 순전함이 없다면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셔요. 그래서 누구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냥 체험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면 힘들잖아요. 말할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고백하실 때는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기와 목적을 분별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잠깐 다 하시는 말씀인데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저희들 늘 관심은 실제적인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적인 영적인 삶에 대해서 분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가 내 안에 명확하게 있느냐, 그걸 가지고 뭐 해보자는 거죠.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